일어나라 주의 백성. 되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외쳐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해서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볼륨이 약한 것 같은데 어디? A로 갔다가 B 플랫으로 A로 갔다가 B 마이너로 아니 똑같은 D 코드인데 이건 시작이 B 마이너로 가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삶이 풀어지고 참 자유가 참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나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는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이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존중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깊은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고로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하인 나 꽃을 피워라. 내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고로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43번인데 지금 42번이네요. 저기는 우리 다 같이 교독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송가 45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에 이 수고와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재 튀르키예 생각지도 못한 자연재앙으로 어려움과 가족을 잃은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더 이상 자연재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아멘. 하루빨리 복구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1년 넘게 이어져 온 참혹한 전쟁도 하루속히 끝내게 하여 전쟁에서의 죽음과 공포에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새로운 비전을 찾아 나라에 떠나 미국을 떠난 필립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펴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온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현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점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리 좀 더 크게 하세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라. 우리 하나 더 해야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6주 우리가 교회입니다까지 하면은 7주 동안, 오늘이 8주째인데 생명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이 6주 동안 있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셨던 주제대로 우리가 나올 텐데, 첫 번째 주에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가 넘치나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초대해놓고 감사가 없어요. 원래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아주 이 손님은 우리 집안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높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시몬이 속으로 흉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웬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발에다 기름 붓고 바르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네, 뭐 이러면서 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은혜가 크듯이 이 여인은 너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앞에 나와서 그 비싼 향으로 깨트리고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기는 것이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헤어스타일을 보면 기분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을이나 이런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머리를 자르든지 볶든지 아니면 색깔을 바꾸든지. 우리 색깔이 바뀐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고다솜이라고 대학생이 이제 됐더니 그냥 고등학생 때 못 해보던 걸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막. 저는 저기가 온 줄 알았어요. 엘사. 엘사 뭔지 아시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뭐죠? 겨울왕국. 이 여인에게 머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과도 같아요. 여자분들에게는.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사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모래에 받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발이 더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만 받은 은혜가 크고 그러면 그 옆에 시몬이나 다른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없는가?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여인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오고 새벽 일찍 나오고 또 교회 와서 남들 편하게 식사할 때 그 애찬을 준비하고 또 남들 편하게 시간 맞춰서 와서 딱 폼 잡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일찍부터 와서 악기를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한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게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낭비. 그죠?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보고 쏟아붓다니.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 향유는요, 여인들이 시집가기 전에 오랫동안 어떻게 돼요?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값어치를 따진다면 2-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남성에게도 그렇지만 이 결혼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결혼을 위해서 20년, 30년 모아서 준비한 건데 그 옥합을 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깨버리니까, 쏟아버리니까 낭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낭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벌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는 시간 좀 드리는 거, 물질 좀 드리는 거, 내 재능 좀 드리는 거. 오늘 보니까 대부분 다 일찍 오셨어요. 감사하게 오늘. 할렐루야. 조금 예배 일찍 나와서 있는 거. 이거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필립 선생님 미국에 보냈는데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차 마시면서 기다릴 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잘 갔다 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딱 게이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우는 거야. 걔도 눈이 빨개지고 저도 갑자기 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괜히 보냈다. 괜히 가라고 그랬다. 우리 며칠 동안 우울증에 걸렸어. 근데 우리 아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다 시집 보내서 다 호주에 보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알 것 같냐.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거라고. 근데 그 말이요 조금 와닿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으시러 보내신 거잖아요. 죽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 자식을 조금만 멀리 보내도 1년 동안 볼 수 없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마음이 서글픈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 죄 짓고 큰소리만 치는 우리를 위해서 내 것은 아까워할 줄 알면서 주님 것은 아까워하지 못하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런 낭비를 하느냐? 근데 주님은 이것이 낭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던 바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니다.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는 고귀한 시간의 낭비고 거룩한 낭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송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낭비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고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느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오는데 택시비가 나왔어요. 뭐 한 7-8천 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만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기사가 4만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이 됐습니다. 잔돈은 가지세요. 기사가 놀라가지고 이게 잔돈이 아닌데 잔돈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올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기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갚는 은혜를 기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 같으면 그거 3,000원, 300원까지 다 받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스름돈을. 그런데 이분은 그 나머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4만 얼마 아깝지 않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낭비라고 부를 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야 그거 뭐 차라리 10,000원짜리 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금방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에 48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50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과 평안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액션 포인트가 뭐예요? 첫째 주간에 예배 10분 전 15분 전에 옵시다. 할렐루야. 미리 와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 큐티 합시다. 그랬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예,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주에는 따라합니다. 나는 준비된 훈련자입니다. 네, 2번이요. 예, 나는 준비된 훈련자. 사무엘상 17장과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수혜자이자 은혜의 시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혜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한자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받는 사람. 시혜자는 뭡니까? 이제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그 오전에 우리 장석 집사님과 선영 집사님을 이렇게 목장 리더로 세웠는데,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까지는 두 분이 은혜를 받는 자였다. 수혜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훈련받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2023년엔 은혜의 시혜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전에는 내가 돌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이제는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배고프다 그러면 젖병 물리고, 언제까지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언제까지 징징징 울면 안아주고, 1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서 학교도 가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 잘 키우려고 잘 끌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 뒤로 가는 거예요. 겨우 공부하는 습관 들여놓고, 겨우 뭐하는 습관 들여놓고, 겨우 양치하는 습관 들여놨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어렵게 지금 믿음의 자리에 막 이제 은혜의 수혜자에서 시혜자가 되라고, 이제 갓난아기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라고, 이제 젖병과 기저귀 띄고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자꾸 세우시는데, 나는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배를 횟수를 줄이고, 기도 시간을 줄이고, 더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줄이고, 더 내 맘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요즘 보니까 예배도 좀 이렇게 막 간소화하고 시간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크진 않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난번에 성탄절처럼 이렇게 날짜가 겹쳐요. 뭐 송구영신 예배처럼 날짜가 겹쳤어. 토요일 날 송구영신하고 새벽에 끝나고 주일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있으면 다 하는 거야.
새벽에 2시, 3시에 들어가서도 주일날 또 나오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잤어요. 피곤해요. 뭐 이러니까 어떻게 돼? 최대한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자꾸 줄이는 거예요. 집중하자고. 이 집중하자는 의미는 좋은데 집중하는 것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집중한다고 해놓고 정말 집중도 하지 못하면서 줄여갈 수만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나한테 영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근데 최대한 어렵지만 하던 것들을 줄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돼야지 뒷걸음질 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고 날마다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횟수가 늘어가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지 그걸 더 줄여가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뭐 1등을 하고 다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한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DNA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필립 씨가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로봇 경시 대회 나갔어요. 그것도 참 간증이 많아. 우리가 전화가 가지고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6학년 애들이 대회를 나가는데 이 아이가 5학년에 전화 갔는데 부모가 뭐 이렇게 봉투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얘를 대회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로봇도 자기가 사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특별히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근데 딱 대회를 나갔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길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짐을 싣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한 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실패했어. 근데 두 번째 마지막 기회야. 근데 이 아이가 5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두 번째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기계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를 딱 했더니 두 번째는 촉촉촉촉촉 통과. 할렐루야. 그래서 2등을 했어. 서울 시내에서. 로봇도 자기 돈 주고 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 아이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상한 소리 할 때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면 찍소리를 못해.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세요.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자신이 있다면 내 힘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의 수혜자에서 이제는 시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패배의식을 극복합시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과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까지 불러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했을 때는 그 아낙 자손 큰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이 키가 크고 몸이 건장하니까 자기들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전쟁해 보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에? 이미 그 마음속에 끝나버렸어. 게임을 할 필요도 없어. 아니 분명히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기도는 무슨 기도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10대 소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14살이었든 15살이었든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10대 소년이 3m가 다 되는, 그가 몸에 두른 철갑만 200kg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들고 있는 창이 또 몇십 킬로고 막,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휘둘르면 진짜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괴물 눈이 하나고 막 손이 세 개고 이런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은혜가 되네. 너무 다 기억하면은 또 은혜가 안 되겠지. 지금 작년에 저 목사님 부활절 때 저 얘기 했는데 그럼 저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형제가 5명이었대요. 근데 이 다윗이 깜찍하게도 돌멩이를 5개 가지고 나갔대. 왜요? 어떻게 해요? 한 놈에, 여기는 한 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놈에 하나씩. 너무 깜찍하죠. 근데 다른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10대 조그만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주신 의로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갑옷을 줬는데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물맷돌, 그 다윗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던 그 물맷돌 연습한 거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촥 던졌더니 그게 명사수야. 이 정수리에 탁 가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방에 저 거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그냥 어느 날 나가서 그냥 의분이 일어나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쓰러뜨렸다?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가 어떻게 돼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양들을 지키려고 그 어린 나이에 곰과 사자의 이런 발톱에서 지키려고 무던히도 연습했던 거예요. 무던히도. 하루에 몇 번 했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뭐 우리 여러분 1만 시간의 말콤 글라데르의 1만 시간의 법칙 읽으셨죠, 그죠? 그 똑같은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총도 아니에요, 돌멩이에요. 얼마나 맞추기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은 나를 끊임없이 갈고 닦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고 닦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공부든지 그것이 어떤 기술이든지 재능이든지 믿음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여기서 딱 이 시간에 서가지고 이 시간에 설교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앉아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안 하고 또 말씀만 준비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얘기로 끝나버리니까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본이 돼야 되니까 밴드에 보셨겠지만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나를 주님 앞에 갈고 닦을 때 능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능숙한 자라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쓰실 수가 있는 거지, 자신을 갈고 닦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저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뭐 사격 연습을 계속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뭐 나갈 수 있겠지만, 그 개그우먼 좀 체형이 크신 분이, 그분이 뭐 사격 이거 국가대표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그 연예인 여자분도 어떻게 돼요? 권투 이거 해서 막 대회 나가서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 연예인들 그 놀다가 그 한 번 나와서 그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가서 어떻게 돼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학생들은 아유 학교에서는 공부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또 뭐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 개발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복은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죄송하지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주님의 부르심에도 관심이 없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주님이 이끌고 싶으셔도 어떻게 돼요?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양들이 목자가 가자고 그럴 때 목자를 따라다녀야 풀도 뜯어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목자가 가자는데 매일 반대로만 가고 목자가 가자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목자가 가자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딴 길만 간다면 그 양을 어떻게 매일 들여다가 물을 억지로 먹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꼴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상은 차려줬다, 떠먹는 건 네가 떠먹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숟갈까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고 이제 은혜의 수혜자에서 은혜의 시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좀 긴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다 끝에 다짜만 맞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육 받읍시다. 제자 훈련 받읍시다. 성경 통독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받은 것들, 우리 교회는 또 독서나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청구나비, 빗소나비, 요새는 영푸나비가 잠들어 있어요. 영푸나비가 뭔지 모르죠? 영 앤 프리티, 자기들이 지은 거야.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좋은 책도 읽고 큐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교제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고린도전서 11장과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인데, 예전 부흥사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세상 물건에도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예요? 10억짜리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교재에 예수님짜리라는 책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짜리고 예수님의 생명값짜리예요. 가정에서 자녀는요,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생명과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돼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명품백하고 모조백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도 기억하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명품백은 비 오면 여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비 맞을까 봐 가죽 상하면 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는 어떻게 해요? 가짜는 탁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젖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술로 내 몸을 더럽히고, 담배로 내 몸을 더럽히고, 마약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나 비싸게 산 건데, 주님의 생명과 나를 바꾼 건데 내 인생 허비할 수 없어. 매일 멍하니 모니터만 들여다보다 그래서 인생 맞출 수 없어.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수고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울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에는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썰렁해가지고 아휴 내가 뭐 이것도 잘못하고 누구도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고 누구도 지금 벌써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아유 주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잘 안 되네요. 아이고 주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탁 스쳐 지나가더라.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딱 한마디가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참 이렇게 생각지 않은 포인트에서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나는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못한다고 막 단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차라리 정신 차리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탁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정말 주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하면서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아, 날 사랑하니까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롤롤랄라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눈물이 핑 돌면서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주님 날 사랑한다고 그러시지? 그래서 위로가 되면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의 음성 들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는 제 마음을 보니까 주님 음성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가 옳으니, 이게 옳으니,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그랬으면 아마 그건 사람의 소리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 그러니까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가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땡볕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대낮에 40도 가까이 되는 그 온도 속에 혼자 물길로 온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달려가면서 마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도 전도 사진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전도를 하고 또 어제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콧물약 먹고 막 감기약 먹고 이러고 빨리 들어가서 여기 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사모님하고 했지만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골목에서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내렸는데 웬 아저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바빠요. 차에서 뭐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저렇게 바쁜 사람은 말 걸어봐야 들은 척도 안 해.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건방을 하나 줬어요. 근데 좀 호의적이더라고. 그래도 저리로 가더라고. 쫓아갔어. 사장님 저한테 잠깐만 2분만 시간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바빠요. 근데 해보세요.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년째 그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는데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딱 그러니까 이분이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좀 본인이 이제 걸리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렵게 입을 떼더라고.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오셔 내 주인이 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은혜의 수혜자에서 은혜의 시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치유받아야 치유자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사회의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저런 뭐 어떤 그 실패나 성공 때문에 피로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성과주의로 인해서 자기를 너무 착지하는 거예요. 이 급격히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생각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그냥 갑작스럽게 바뀌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막 몰아세우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몰아세우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프레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는 또 마음의 독감이다 얘기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최첨단 시대 우리가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SNS나 뭐 예를 들어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진정한 소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화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대화는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소통은 있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많이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 열어보면 저도 이 휴대폰 안에 저장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괴롭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아무 생각 없이 누를 수 있는 번호는 몇 개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어떤 것들로 얽혀 있으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불안하고 안 좋은 얘기들만. 그래서 우리 정신의학회에서는 이 우울증을 우울증이라고 하지 말고 증세라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울병. 병으로 무슨 뭐 간염, 위염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병으로 단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대인 기피나 자기 파괴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는데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렸죠.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850명에 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목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런 대단한 능력자인 거예요. 나라의 임금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오늘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울증이죠. 그런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환경의 어려움. 자기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물리쳤는데 어떻게 돼요?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세벨의 협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은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무시무시한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순종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지쳐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정의 어려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놓았다. 분명히 엘리야 옆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엘리사 같은 그 옆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그런 훌륭한 후계자가 또 있었어요. 분명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나만 홀로 남았거든. 따라합시다. 감정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느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그러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그러하고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붙잡고 느낌 붙잡고 내가 내 경험으로 딱 판단해서 가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길은 반드시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반 고흐 같은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작가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감각적으로 예민한지 그의 그 색깔감이나 이런 것은 정말 탁월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귀를 자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감각에 목숨을 매니까 결국은 그 감정이 어떻게 돼요? 내 목숨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예술 쪽이나 이런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주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내 모든 걸 걸면요, 그 감정 따라 가버려요. 미운 감정, 싫은 감정, 귀찮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들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받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좀 거부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저거 나들으라고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보다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정부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 지금은 한 60세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간증할 때 57세였으니까 4년 정도 지난 얘기인데 이분이 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한 20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 2016년에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또 누워 있으니까 우울증도 오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하고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지는 않아도 손은 들어야죠.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나한테 탁 와서 바뀔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로 거둘 수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운동하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제 복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전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4번을 갈아타는데 한 번 오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2시간. 왕복이면 어떻게 돼요? 4시간. 멀쩡할 때도 힘들지만 이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성전에 딱 앉으면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잘한다. 내가 널 기다렸다. 그렇게 주님이 착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다 내 말씀하는 것 같고 다 은혜가 되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제 또 2시간 가야 되잖아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내가 널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힘을 내서 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불편한 몸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고쳐졌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좀 건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병은 주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마음, 이런 우울증 같은 마음, 병든 몸, 주님이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5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34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갈등 유발자는 마귀고 그리스도인은 갈등의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갈등을 없애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지도 보여드렸죠. 지도에 보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인 거예요. 사람들 서 있는 데가. 그러면 이제 12지파가 저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저 길게 돼 있는 게 저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까지 정복해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머지 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런 르우벤 지파가 동쪽 땅이 좋으니까 나 여기는 안 가고는 여기 있을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래, 그건 너희들 좋은 대로 하는데 대신에 어떻게 돼? 전쟁은 같이 도와줘야 돼. 왜? 전쟁에는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정복 전쟁을 잘 맞춰서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전리품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수없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당신들은 그때 정복 전쟁할 때 뭐 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잊지 말고 기념비를 세우자. 그 기념비를 세웠어. 근데 이 동쪽에 있던 사람들은 예전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아간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바알볼의 그 우상 앞에 막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기념비 세웠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우상의 산당 세운 줄 알고 전쟁을 막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비느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우리 흥분하지 말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시다. 진짜 그게 무슨 또 산당 세운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10개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떤 우상의 전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한 일을 기억하라고 조그마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미리 알아보지 않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항상 뭘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해. 이 오해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돼요. 편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이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액션 포인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갈등 있는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라도 하고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 다니엘서 6장부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은 여러분 그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총리를 끝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10대 때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왕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트리키에의 저 지진으로 4만 2천 명인가요? 그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훌륭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66년을 남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국무총리로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 포로를 귀환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포로로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리차드 토드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사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지난주 한 얘기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사라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위공직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판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뭐 형량 몇 년 벌금 얼마 이런 거보다 이거 뭐 채찍을 때리거나 이런 몽둥이도 때리거나 이런 형이 많았던 거예요. 사형을 시키거나 또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형을 내리는데 그 형을 내려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를 지금 뭐라 하면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찾아와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옷을 벗는 거야. 복관 옷을 벗고 뭐 그런 옷을 공직에 있는 옷을 벗는 거예요. 더 마음이 괴롭기 싫어서 죄 짓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 말기에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위공직자에 기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선해지겠어요? 악해지겠어요? 할렐루야.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큰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국회의원도 있고요. 장관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농사 짓는 분도 있고요. 슈퍼마켓 하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세탁소 하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라고 지금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따라합시다.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지만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프레드릭 데 클레르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저분은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위그너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위그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위그너는 청교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프랑스에 있다가 스위스로 갔을 때 스위스 시계 그 장인들이 세워지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의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런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직업이 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밀버포스 같은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저 프레드릭 데 클레르크라는 분은 자기가 대통령이었는데 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석방시켜줘요. 그리고 그를 도와서 저분이 어떻게 돼요? 그 백인 사회에서 저분이 흑인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데 클레르크라는 분이 그 밑에 들어가서 부통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사람에겐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자존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난 저런 자리 못 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저분을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켜준 것도 대단하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레짐 체인지라고 해요. 레짐 체인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이건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 반대편에 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뭐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북한에서도 그랬죠, 그죠? 정권 잡으니까 다 쳐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잖아요. 물론 죄값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빌미를 안 주고 죄목을 안 주면 좋은데 이게 이 사람들이 정치는 어떻게 돼요? 양심을 팔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도 또 내 가족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다 내 이름 팔아가지고 해버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런 피 흘림 없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자리고 내가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다니엘서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1장에 4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적들이 그의 허물을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또 총리도 세우시고 이런 위대한 일도 하게 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디를 여러분 부르셨든지 그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액션 포인트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또 애찬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차량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도 올해는 우리가 미약하지만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에서 이제는 은혜를 주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 되는 2023년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대로 소원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그들이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창조의 아버지 부르시면서 주 영광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불 드리는데 우리 광고를 미리 제가 지난주에 못했어요. 금요일 날 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그 튀르키예 터키에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도 미약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좀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적어서 이렇게 내시면 그 예물과 우리 또 교회에 좀 합쳐서 예물을 이렇게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선포해야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정성을 다한 것이니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한 것이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